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지만 살다 보면 또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일수록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면모를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고요한 바닷가에서 선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선장의 진가를 알 수 있죠. 그 세월호 보세요.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선장이 제일 먼저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진짜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어떤 신앙이 있는지. 그럴 때일수록 내가 누군가, 나는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자,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백을 통해서 어둠이 무너진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이.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28장 15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럼 뭐냐? 모든 어려움은 다 기회가 되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과연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가? 흐름 밖에 있는가? 또 내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가? 에서는 언약 대열 밖에 있는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을 또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가? 언약의 대열 밖에 있는가? 내가 이 언약 안에 있는가? 그것만 알면 되죠. 그러면 그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언약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죠. 자, 내가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데 이 언약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언약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이 구원받은 자의 그 강단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뭘만 하면 되냐면 이제 이 말씀을 자꾸 이제 나를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뭘 채우냐? 우리의 시간을 채웁니다. 우리의 아침에 하루 일과의 그 시간을 자꾸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을 나를 채우는 겁니다. 시간을 하루의 그 시간을 뭘로 채우냐? 언약으로 하루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빈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의 빈 마음을 뭘로 채우냐? 말씀으로 나의 빈 마음을 채우라. 언약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라. 복음으로 내 시간과
내 마음을 언약으로 채워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내 마음과 내 시간을 채워라. 그러면 뭘 비우냐? 비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나죠. 주로 뭡니까? 주로 나의 이 생각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있죠. 또 생각할 때가 있고.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이런 걸 자꾸 돌아볼 때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게 했고 또 우리 성도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곧 딸 거고 그렇다면 한 교회에 성도가 많지 않은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복지를 통해서 전도하라는 것이다. 복지를 통해서 선교하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복지를 통해서 전도할 것인가? 이런 걸 쭉 생각하다가 정말 이 앞으로 점점 노인 인구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지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노인 인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그 노인 인구를 통해서 이제는 그 집안의 자녀들까지 처음부터 그 젊은 사람한테 파고들면 쉽지 않은데 노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자녀들 또 손자들, 손녀들까지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문득 저 혼자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과연 내 생각이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과연 이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느냐? 이걸 또 점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이게 혹시 나 혼자만의 그런 생각은 아닌가? 또 우리는 또 염려할 때가 많죠.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비워내라는 거죠. 내 두려움과 염려를 자꾸 비워내라. 그리고 뭘 채워라? 복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라. 내 하루의 시간을 갖다가 말씀으로 하루를 채워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물질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버려야 되죠. 저도 모르니까 저도 가끔씩 좀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개척한 이후로 한 번도 지금까지 물질을 마르게 하신 적이 없어요. 참 감사한 거죠,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득문득 또 그런 물질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복음으로 채우고 내 생각을 갖다가 말씀으로 언약으로 채운다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 다 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모든 위기를 갖다가 다 기회로 바꾸세요. 모든 어려움을 다 기회로, 모든 위기를 다 기회로 바꾸시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전화위복.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가로챘다가 형이 이제 막 너무 화가 나서 이 동생을 죽인다고 막 그랬을 때에 이제 야곱이 이제 막 어쩔 수 없이 막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도망을 갑니다. 이제 엄마 리브가가 야, 내가 왔던 내 고향,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 우리 오빠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 외삼촌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외삼촌 집 라반이 외삼촌 이름입니다. 라반이 바로 엄마의 오빠, 즉 외삼촌이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한 것처럼
누워 있는데 자다가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꿈에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끝낼 때까지 너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이렇게 지키겠다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거의 이 라반이 외삼촌 댁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거의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가지고 우물 곁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지역에 혹시 라반이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라반의 딸이 지금 저기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 라반의 딸이 좀 있으면 양떼를 몰고 이 우물가에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젊은 여인이 양떼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야곱이 이제 우물을 길어가지고 양떼들이 물을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라헬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 라헬은 외삼촌 라반의 딸이죠. 자, 이렇게 라헬을 만나가지고 그때 이게 뭐 했냐면 이 야곱이 울어요. 울면서 이제 막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죠. 보세요. 이 야곱이 얼마나 성격이 이 내성적이고 또 소심하고 그리고 여성적인 감성을 속이었으면 이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남자다움 이런 것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여자를 붙잡고 처음 보는 여자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붙잡고 막 울면서 막 자기 사정을 막 주저리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달려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라반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우물가에서 우리 조카가 아니고 오빠의 아빠죠. 아빠의 그 여동생의 아들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라반의 집으로 이제 야곱이 가게 되죠.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을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댁에서 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라반에서 집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라반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네가 이제 양떼를 칠 건데 내가 그 양떼 치는 걸 갖다가 공짜로 치게 할 수는 없고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줘야 될 건데 내가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라반의 딸이 두 명이에요. 큰언니가 레아, 두 번째가 라헬인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레아는 이 보시면 29장 17절 보세요. 지금 29장 17절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양떼를 돌보는 그 품삯으로 뭐냐면 품삯으로 라헬을 주라는 거예요. 언니는 뭐냐고 시력이 약하다 그랬는데 이게 시력이 약하다는 말이 눈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시력이 약한 건지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예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학자는. 그러니까 진짜 얼굴이 다 괜찮은데 좀 눈이 좀 나쁘다, 시력이 약하다, 글자 그대로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뒤에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레아는 눈이 좀 안 예뻤다. 눈이 안 예뻐서 야곱이 더 예쁜 라헬을 선택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섬기는 거죠. 7년을 섬기는데 자 어떻게 했냐면 20절 보시면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면 7년 동안을 갖다가 이 여자를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 라헬을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그 집에서 일하는데 그냥 며칠같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거예요. 7년 동안이. 얼마나 진짜 사랑했나 봐요. 그죠? 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7년 이후에 드디어 이제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했어. 근데 결혼한 첫날 밤, 그 첫날 밤 결혼식 치르고 이제 막 성대한 잔치를 막 벌인 거죠. 이제 잔치를 벌이고 이제 막 그 라반이 이제 막 축하한다. 너는 이제 내 사위가 됐다.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축하하고 했는데 그 첫날 밤 어두우니 그때 뭐 전기가 없잖아요. 그 이제 불 끄고 이제 밤에 자고 났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라헬이 있는 줄 알았더니 라헬이 아니고 누가 있냐면 레아가 있는 거야. 자기 옆에. 이러니까 레아야. 아니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막 자기 삼촌한테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외삼촌을 섬겼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막 따지고 묻죠. 따지고 물었더니 이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이 지역에서는 절대 둘째를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첫째를 먼저 결혼시킨 다음에 둘째를 보낸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라반이 첫째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남자들이 좀 싫어하니까, 뭐 시력이 나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눈이 못생겨서 그런지 어찌됐든 간에 싫어하니까 첫째를 결혼시키기 위한 꼼수를 쓴 거죠. 라반이. 그러면서 일주일 후에 다시 레아랑 결혼시켜 줄 테니까, 라헬과 결혼시켜 줄 테니까 그 언니하고 또 동생 2명을 네가 가졌으니까 또 7년 동안 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 시키는 방법, 또 일 부려먹는 방법도 아주 가지가지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결혼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막 이런 아주 고단수의 그 인본주의를 라반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늘 인본주의 쓰던 야곱에게 인본주의 쓰던 라반이 그러니까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뛰는 놈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인본주의 쓰던 야곱에게 더 인본주의를 강하게 쓰는 라반이 착 붙어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7년을 또 보냅니다. 다시 7년을.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자녀들을 낳죠. 여기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 레아, 첫째 언니인 레아를 통해서 누가 낳냐면 뭐 쓸 건 없고 그냥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첫째 루벤을 낳아요. 첫째 루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므온.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레위를 낳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 낳고, 다섯 번째 이사갈, 그 다음에 또 낳아요. 스불론 낳습니다. 그리고 또 딸을 한 명 낳아요. 디나라고 딸을. 그래서 아들 6명 하고 딸 1명, 이렇게 레아가 7명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라헬은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안 생기니까 라헬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여종을 자기 남편 야곱에게 주면서 나 대신 아들을 낳게 해라. 그럼 내가 살겠다. 도저히 내 언니 때문에 내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못 살겠다.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빌하가 바로 라헬의 여종입니다. 라헬 여종. 자,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누가 낳냐면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고 또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2명.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니까 또 큰언니 레아가 또 시기와 질투심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 레아의 여종인 실바. 실바는 누구라고요? 레아의 여종입니다. 자,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갓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 태어나요. 그 두 명. 자, 이렇게 자식이 다 나올 때까지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나중에 이제 라헬이 자식을 낳습니다. 누굴 낳아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요셉. 요셉이 라헬을 통해 태어납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죠. 그래서 두 명. 자, 이렇게 해서 6명, 2명, 2명, 2명. 네. 6명, 6명. 합해서 12명. 12명의 자녀들이 이렇게 4명의 부인들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12명의 자녀들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죠. 근데 이제 라헬은 아직까지는 베냐민 둘째 동생 베냐민은 아직까지 안 태어나요. 나중에 태어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본 31장까지는 누가까지 태어나냐면 요셉까지만 태어나요. 요셉까지만 태어나는데 제가 미리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바로 이 12명이 뭐냐? 이스라엘의 바로 12지파의 바로 조상들이죠. 이 12명이 바로 12지파의 바로 조상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야곱의 실수로 외갓집에 도망갔지만 4명의 아내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녀가 바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태어난 거죠. 그 12지파의 조상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레아가 난 중에서 레위 있죠. 레위 지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성직자 레위 지파가 바로 첫째 언니 레위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또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세요. 분명히 야곱은 자기가 인본주의 쓴 거 때문에 분명히 외삼촌 댁에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지만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4명의 아이 부인들을 통해서 12명의 지파를 낳게 되고 12명의 지파를 통해서 그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가 태어나잖아요. 누굴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그래서 유다가 태어나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먼 훗날 후손이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조차도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다. 그 뭐만 확인하면 된다고 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 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실수하고 늘 했지만 야곱이 하나님 언약을 벗어나가지고 전혀 이상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더 축복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한 거잖아. 영적인 축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디에 있냐? 내가 이 복음의 흐름 안에 있느냐? 내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느냐? 이것만 확인한다면 이 안에서의 실수는 하나님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전화위복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대단한 거죠.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반전이다.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진짜 이 비밀을 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안다고 해가지고 이걸 일부러 또 이용할 필요는 없죠. 자기가 일부러 실수해놓고 아유 하나님 이 실수도 하나님이 복음 위해서 바꾸실 거야. 이렇게 또 이상한 짓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맞죠. 야곱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진짜 늘 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또 야곱을 원래부터 축복하기로 하셨고
그래, 이 속에 있으면서 더 영적인 그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많아서 실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실수도 뭐냐? 바로 나중에 예수가 태어나게 하는 그 복음을 위한 중요한 전화 위복의 계기로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반전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이해 안 된다고요? 전혀 이해 안 된다고?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항상 뭐냐? 이걸 늘 확인해야 돼요. 내 속에 뭐가 있느냐? 내 속에 진짜 복음이 있느냐? 그리고 나는 또 복음 안에 있느냐?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이것만 늘 확인하면 돼요. 이것만 늘 확인하면 이 속에서의 내 실수도 다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방주 안에서 내가 넘어지고 방주 안에서 자빠지고 상관이 없어요. 방주 안에서 내가 실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방주 안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자, 이제 여기 살면서 드디어 이제 품삯을 이제 계산합니다. 품삯을 계산하는 야곱. 이게 이제 여기 1번이 요 야곱이 라반으로 하는 1번이 뭐냐? 이게 이제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장 24절까지 이야기예요. 요게 이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29장을 얘기 안 했던 게 그렇게 이게 이런 건 그냥 쭉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장 24절까지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30장 25절부터 해서 43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피해 있다고 하는 게 여기서 20년 동안 있게 돼요.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댁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자녀들을 낳으면서 12명이 정확히 말하면 11명이죠. 11명입니다. 아직 그 라헬의 둘째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1명의 자녀들을 낳으면서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31장 41절 보면 나와요. 그 이야기가 31장 41절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7년 7년에서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이렇게 20년 동안 한마디로 뭐라냐? 이게 처가살이죠. 우리말로 하면 처가살이를 갖다 20년 동안 하는 거죠. 자, 근데 야곱이 온 이후에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 양떼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양떼가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밭을 축복하셨고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 그랬죠. 요셉 때문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그 복음 가진 자녀 때문에 그 집안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있는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디 가나 그냥 당당하게 그래서 그것도 랩넌트가 그랬대잖아요. 랩넌트가 자기가 미국 가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받는데 야, 담임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야, 미국에서 잘 생활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랩넌트가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걱정입니까? 저 때문에 미국이 복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서 이제 풍부해졌는데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을 거기서 섬겼는데 자기 소유의 양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라반에게 야곱이 가서 이제 나도 이제 품삯을 받고 싶다.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을 섬겼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품삯을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 염소하고 양을 이제 키우는데 이제 야곱이 제안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롱진 것. 그 양이나 염소가 다 하얀데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양,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염소, 그런 것들은 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태어나면, 그러면서 또 뭐냐면 또 점 있는 거, 몸에 염소나 양에 점이 있는 거, 까만 점, 검은 점이 있는 것들은 다 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검은 것, 또 혹시 검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제 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좋다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런 염소들은 양은 별로 없거든. 다 흰색이고 양이 전부 다 흰색이고 전부 염소들 다 흰색인데 자기가 믿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 좋아. 그렇게 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또 라반이 또 여기서 또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요런 것들,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인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무늬 있는 거. 무늬 있는 양, 무늬 있는 염소들을 전부 다 뭐냐? 자기의 아들들한테 다 줘버린 거예요. 원래 야곱에게 줘야 되잖아요. 야곱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야곱한테 안 주고 그걸 전부 다 자기 아들들한테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런 양, 그런 염소들을. 그러면서 야곱에게는 뭐냐? 흰 양들만 야곱에 딱 주는 겁니다. 아니, 흰 양들이 태어나면은 새끼를 가지면 까만 게 태어납니까? 안 태어나잖아요. 거기다 흰 양이 태어날 확률이 많지. 어쩌다 한번 이제 점 있는 거나 어쩌다 한번 얼룩덜룩한 그런 아롱진 것이 나오지. 거의 흰 양이 태어날 확률이 거의 70%, 80%잖아요. 근데 그런 흰 양들만 야곱에게 싹 주는 겁니다. 아주 그냥 공짜로 월급을 안 주고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 악덕업주죠. 월급 안 주고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 아주 악덕업주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이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 신풍나무 껍질을 싹 벗긴 다음에 거기에 흰 무늬를 내고 그 양떼가 먹는 개천물가에 그 나무 가지들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두고 거기 앞에서 또 그 새끼를 배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 앞에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 신풍나무 가지를 그 가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내고 그 양떼들 앞에다가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놨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얼룩진 것이 태어나오고 또 검은 점 있는 게 태어나고 검은색 양이 태어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게 20년 동안 얼마나 이게 양을 키우면서 양 한 번 키워본 적이 없는데 그전까지는 맨날 집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막 이런 야곱이었잖아요. 그 양에 대해서 뭘 알아, 야곱이. 그런데 거기서 20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완전히 양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의 한 분야에서 20년 동안 해보세요. 그 일에 완전 전문가지. 장인 되죠, 장인, 마이스트로. 그러니까 이제 20년 동안 양을 치니까 양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가 된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얼마나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거기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요런 방법을 기상천외한 방법을 갖다가 쓰니까 희한하게 진짜로 검은 양, 아롱진 양, 점 있는 양 이런 양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 이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로 뭐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 지혜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일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 이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자격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언약 속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느냐? 내가 지금 말씀 속에 있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느냐? 이것만 늘 점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흐름 속에 내가 말씀 안에 예배 속에 있으면서 한 실수는 하나님이 그 실수 주셔도 뭘로 바꾸신다?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는 모든 경험은 다 뭐냐? 응답의 발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축복의 발판이에요. 자,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야곱.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입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 오늘 아까 읽었던 31장에 3절에 보면 1절, 2절 쭉 보시면 1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뭐죠? 지금 야곱을 모함하는 거죠. 네.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았대. 아버지 재산을 빼앗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았다고 이렇게 야곱을 모함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소유 때문에 야곱이 이제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31장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라 얼굴이 표정이 안 좋은 거라. 네, 표정이 안 좋아요. 자, 이럴 때 마침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조상의 땅 그리고 내 족속의 땅 거기로 뭐하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죠. 무슨 약속? 함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있잖아. 만약에 슈퍼맨이 나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걱정하지 마. 야, 네가 어딜 가나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 어딜 가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내가 직장을 가든지, 내가 일터로 가든지, 내가 학교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자,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이제 야곱이 라헬을 불러서 라헬하고 레아를 불러가지고 모든 사정을 다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당신의 부모는 당신의 아버지는 나한테 품삯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셨다. 이러면서 31장 5절 보세요. 31장 5절. 31장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자기 이제 부인들한테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그 교회에 다니는 신자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어려운 적이 있었어. 너무 어려운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막 하나님 막 원망했대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함께 한다고 약속했지 않냐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막 눈물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한참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마음속에 뭐냐면 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와 함께 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정도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난 데를 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지나왔던 발자국이 발자국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발자국이 자기를 업고 걸어왔던 하나님의 발자국이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듭니까? 힘들 때는 내가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요.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뭡니까?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집 라반으로 도망갈 때 그때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잖아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늘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신 하나님, 그럴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돌아가라. 13절 보세요.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제 자기 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출생지로 뭐하라? 돌아가라. 자, 돌아가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은 어디에?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즉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잖아요.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즉 예수가 오실 땅, 즉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라. 사명을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언약의 땅, 복음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그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갖다가 정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 세계복음의 그 사명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혹시 복음을 떠나 있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을 떠나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인생이 세계복음의 사명과 거리가 멀다. 나는 영혼구원과 거리가 멀다. 그러면 다시 그 사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20년 만에 이제 라헬하고 레아와 그리고 또 첩 같은 그 두 명의 부인들 해서 다 4명
그다음에 자식들, 11명의 자식들하고, 그리고 이런 가족들, 이제 또 자기 가축들, 재산이죠. 수많은 재산을 드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금이환영하는 거죠. 홀홀단신 혼자 그 야반 도주했던 그 야곱이 20년이 지난 지금 4명의 부인과 11명의 자녀들과 수많은 재산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낯선 곳에 갈 일이 있겠죠. 그리고 또 혹시 야곱처럼 처음 하는 일,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예, 늘 기억할 게 뭐냐? 그러할지라도 내가 지금 힘들다. 내 마음이 힘들다. 괜찮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이 말씀을 딱,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딱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딱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계속 그냥 매주마다 그냥 쭉쭉쭉쭉 그냥 읽어가고 있는데, 읽어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딱 주시는 거죠. 그러할지라도 전화위복의 하나님, 모든 걸 갖다가 우리의 모든 경험,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갖다가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시는 그 전화위복의 하나님, 그 전화위복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낯선 곳에, 우리가 익숙한 곳이 아니고 낯선 곳에 가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해보지도 않은 처음 하는 일을 하는데,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지금 전혀 가족이 한 명도 없는 낯선 땅에 간 거잖아요. 낯선 땅에 가서 그 낯선 땅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맨날 집안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음식이나 만들고 이런 일을 하던 야곱이 생년 처음 하는 일을 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큰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게끔 이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요, 남의 나라 갔잖아요. 남의 나라 갔고 또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갔습니다. 낯선 땅에서 처음 하는 일이었어요. 노예란 일을 언제 해봤겠어요, 요셉이.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 낯선 곳 처음 하는 일 아무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럴지라도 낯선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일은 처음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고백, 아멘으로 믿음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죠? 어디 있어도 괜찮다. 어디 있어도 괜찮다. 내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 어디란 말은 뭡니까? 낯선 곳. 무엇이란 말은 처음 하는 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도 괜찮고 무엇을 있어도 괜찮다.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드의 하나님.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위드의 하나님. 사람들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혼자 있어요. 외롭습니까? 아니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혹시 사람들 속에 있어도 힘듭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원네스의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원네스의 하나님. 예.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무엇을 해도 괜찮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힘? 영적인 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그 속에서 야곱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그런 지혜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건강의 힘도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힘 속에서 영적인 힘, 지혜의 힘, 건강의 힘,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곱이 정말로 다 흰 양밖에 없고, 어느 정도 라반이 자기 그 장인어른이 어느 정도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잖아요. 외삼촌이면서 장인이 어느 정도로 그랬냐면은 그 얼룩진 양, 그런 양을 갖다가 야곱하고 멀리 떨어놓기를 성경에 뭐라냐면 3일길을 떨어놨다 그래서 3일길을. 3일길이면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 자기 아들들한테 아롱진 양, 검은 점 있는 양, 또 검은 양 이런 거를 갖다가 자기 아들한테 맡기면서 야곱이 데리고 있는 양하고 3일길을 떨어뜨려 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아예 그냥 보이지도 않죠. 3일길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3일길이. 그렇게 먼 거리를 떨쳐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많은 재산을 차지하게끔 오히려 그 태어나기만 하면 태어난 족족 전부 다 검은 양, 아롱진 양, 점 있는 양 이런 양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까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내 모든 상황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은 다 응답의 발판입니다. 왜? 전화위복이 하나님입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겪었던 모든 경험은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경험은 다 전도의 도구예요. 모든 상황은 다 응답의 발판이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 다 응답의 발판이에요. 여러분이 한 모든 경험들은 뭐냐? 다 전도의 도구입니다. 옛날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 옛날에 무슨 상처가 있었다. 그 상처가 전부 다 뭐냐? 다 전도의 도구입니다.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다. 그 일이 전도의 도구예요. 왜냐? 내가 그 일을 한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옛날에 그 일을 했었는데 하면서 마음문이 쉽게 열리는 거예요. 예. 이번에 파주에 갔는데 파주에 어디 현장 갔는데 그 CNC 무슨 선반이라고 무슨 기계 만들고 막 그 기계 하는 그런 나는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같이 갔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옛날에 그런 일을 했나 봐. 딱 보죠. 이거 선반이네. CNC네.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이 이거 아세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이거 했었다고. 그러시구나. 마음문이 금방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과거 일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옛날에 겪었던 그런 상처의 경험, 그게 전부 다 뭐냐? 다 전도의 도구다. 아시겠죠? 다 전도의 도구다. 그렇다면은 내 모든 상황이 응답의 발판이고 내 경험이 다 전도의 도구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 답 다 나왔잖아요. 모든 상황이 응답의 발판이고 지금 여러분 겪고 있는 그 응답 상황이 뭐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응답의 발판이 될 거고 전도의 도구가 될 건데 그럼 뭐가 문제될 겁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하나님,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그 하나님,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